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교회 설립 7주년 되는 해입니다.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SNS를 찾아보니까요, 7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이렇게 해서 화면들이 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은 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택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느냐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정신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그런 표로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바라시는 것은 정말 우리 참된 희망 교회는 진짜 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에 다니면서 또 자부심과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계신 줄을 저는 알고 있고, 저 또한 교회다운 이 교회, 참된 희망 교회에 다닌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너무나 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 바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과연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교회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좀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즉 코로나19로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요, 종교 탄압이니 어떠니 저쩌니 해서 사실 교계도, 한국 교회도 많이 시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면 교회다운 교회에서는요, 지금 일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되지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건들이 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한 교회 보십시오. 소금물에다가 안수를 했답니다. 소금물을 딱 가지고 안수를 딱 해가지고 그것을 입에 넣으면은 코로나19가 다 없어진다 해가지고 입마다 다 이렇게 뿌려줬는데 그 안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코로나19가 다 걸려버렸어요. 네. 안수를 세게 해가지고 그다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따다닥 넣어서 입에다가 싹싹싹 싸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 이성적입니다. 성경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논리적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냐면요,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논리와 완벽한 이성을 가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내가 모르면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까?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한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서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판친다면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이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정말 빛이 없고 썩어가는 이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어두워졌잖아요. 이때 우리가 빛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썩어 있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썩은 음식에 소금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썩기 전에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금이 되어 뿌려져야 할 것인데 교회다운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42절, 47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요.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교회는요, 말씀을 수호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수호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수호한다.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묶어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 안에서 이단을 정죄하고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바로 이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서도요, 조금 이해하세요. 제가 아무도 지금 이게 세 분, 네 분 계시는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연예인들은 또 스텝도 많다. 스텝도 막 많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홈쇼핑 보면 이렇게 호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참 뻘쭘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낫고 또 이번 주보다는 또 다음번이 더 낫고 그럴 줄 생각합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는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침이 있어야 그 바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리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진리는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지난날 암말이 지켜왔던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타협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새로운 것으로 움직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제일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태가 끝이 나고도 많은 성도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모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 이 두 번째의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세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요소 첫 번째가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각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되고 나중에는 안 됩니까? 네.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눈치를 보고 왜 상황을 살피면서 말씀보다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형편에 가슴을 치고 아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마음껏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가슴을 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가르침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 가르침 가운데서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진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절대 바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총칼이 내 목에 오더라도 예배는 지켜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에게 총을 들어내미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아쉽지만 이 말씀을 수호하는,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비방받지 않게끔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먹거나 하나님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즉 누구죠?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이유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2절 말씀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4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말씀을 보시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46절 말씀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교회의 역할 두 번째는요, 성도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합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합니까? 여기서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병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곳은 바로 질병본부가 하는 일입니다. 병원이 하는 일이고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거죠. 국가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가 필요가 없듯이 교회도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호하지 못한다면 교회 역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국가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요, 질병은 국가가 다스려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근데 이 문제를 현재 교회에다가 돌려버리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비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교회가 질병을 퍼뜨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나쁜 교회,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여론은 되게 아쉽고 되게 불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국가의 정책에 소리를 내는 것보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고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보고 또 투표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도 국가의 역할을 잘못했을 때는 국가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성도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를 보호한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각종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희망교회는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참빛희망교회다라는 그 이름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요 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 때에는 이 신앙생활만큼 나에게 기쁘고 좋은 것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놀지 말고, 모여서 교제하지 말고, 모여서 프로그램 돌리지 말고, 모이면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되든가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요 힘들 때 기도가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평안할 때 기도가 돼요. 저는 이 점이 우리의 참빛희망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지금 4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원리가 나오는데 교회도 가정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러니까 배고픔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러니 오로지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보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돕는 곳입니다.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영혼들이 아름답게 쉼을 얻고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될 겁니다. 저 또한 이 참빛희망 교회를 통하여서 쉼을 얻고 있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빛희망 교회를 통하여서 쉼을 얻고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와 개인은 참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개인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또 교회가 평안해야 개인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된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는 보호받은 그 교회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자. 우리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큰 교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진짜 큰 교회라면요, 그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곳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다 이렇게 뭐 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장님이 그 교회 뭐 그 회장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니까 부장이고 과장이고, 또 더 큰 회사는 막 협력 업체들뿐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교회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 팔려고. 이 교회 오전 예배 가고, 저 교회는 오후 예배 가고, 저 교회는 수요 예배 가면서 세 네 교회를 등록해 놓고. 왜 교회들은요, 등록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성도인가를 딱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따닥따닥, 요즘 그 약국처럼 주민등록번호 따닥 치면 딱 이렇게 딱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 군데다가 등록을 해놓고, 오전에는 이 교회, 오후에는 저 교회 가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결혼 못하는 청년들 보고 어디 가라는 줄 아세요? 절에 가라고는 안 하더라고. 결혼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저 큰 교회 좀 가보라고. 그거 가면은 남녀가 수두룩발백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요 뭐 하면은 심심하면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여러 가지가 이런 거 저런 거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하겠죠. 교회 안에 뭐 미팅을 좀 주선을 하고. 우리는 그게 안 돼. 여학생들 많이 올 수 있을까요? 하여튼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교회는 또 금방금방 사람은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 불어나는 거는 참 쉬워요, 여러분. 제가 누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옥상에다가 그 중소형차 하나 딱 올려놓고 뱅글뱅글 돌려가며 경품 추천한다 이래 보면 소환지구 주민들 한 절반은 올걸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로 사람들 모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그게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는 성도를 보호한다라는 이 원칙에 날마다 마음을 좀 같이 합시다. 우리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또 나아가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떡도 충만하지요. 교회에서 예배 생활이 만족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뭐다? 바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다른 기관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몸으로 움직여야 되죠. 하지만 교회는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도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지역사회를 위해서 방역하는 일도 되게 좋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방역을 했다, 저 지역에 방역을 했다, 이곳에 방역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이 SNS상에서 많이 자랑처럼 울려 퍼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저쪽 가서 방역하지 말고, 방역은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기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안 되죠. 교회는요 방역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 소독약 뿌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은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 맡은 역할이 삐끄덕대기 시작할 때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기적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또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참 큰 기적이고 참 큰 은혜요, 참 큰 긍휼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모일수록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순간에도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모든 성도들은 즐거울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뻐 찬양할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안전해서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회복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감당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 교회는 쓸모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쓸모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 참된 희망 교회야말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지 살펴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우리 참된 희망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된 희망 교회 성도님들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 소독 안 할 겁니다. 그거 구청에서 열심히 그거 하라고 세금을 그만큼 냈는데 교회에서 그는 저는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열심히 방역하고 있으니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뭐 하자고요? 네, 들립니다. 여러분, 크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왜 그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냐, 은지야. 들렸다고 하니까 지금 미쳤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이 큰 거 하나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유영한 집사님 카톡 메시지를 딱 봤는데 전도 팍팍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역시 기대한다 하고 자세히 봤더니 진도 팍팍이더라고요. 전도 팍팍이 아니고 애들 책상 위에 앉혀놓고 사진 딱 찍어놓고 진도 팍팍. 그러니까 전도와 진도 점 하나 차이인데 이 목사가 받는 그 느낌은 처음에는 전도 팍팍에 할렐루야 역시 내 진짜 이랬다가 진도 팍팍 하하 이렇게 되더라. 우리 성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이 큰 이 거룩한 돌멩이라 표현할게요. 이 거룩한 돌멩이가 지금 하나 턱 들어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청년부 회장님이 전도를 한 번도 못 해갖고 청년부가 부흥이 안 된대요. 다들 지금 회장님이 전도하기를 바라고 다 지금 전도할 사람이 있대. 그런데 우리는 싸가지가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전도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전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는 7년을 교회 다녔는데 한 명을 안 데리고 왔어요. 우리 은지 청년은. 다운 청년도 크게 웃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요?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지금 오늘 7주년이 나는데 그래 목사님 왜 그 얘기 안 하나 싶었다. 막 이런 마음을 큰 돌멩이를 턱 한 가지 가져갈 건데, 그 비결이 바로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만날 사람이 없고 또 가서 얘기 꺼내봤자 뭐 깃방망이도 안 듣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했다가는 막 그 뭔지 막 그 땅에 파묻힐 그런 분위기던데, 근데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교회답게 부흥할 수 있나, 이 체크 별표 돼지꼬리 용용 막 어떻게 부흥할 수 있나, 바로 답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는 것.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온 백성은요, 우리 성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죠. 지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쉽습니다. 배운 대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면 온 백성이 칭송합니다. 온 백성이 지금 비방하니까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온 백성이 칭송하면 나가서 전도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을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나가서 그것으로 빛을 내뿜는다면, 이 뒷말씀은 너무 눈물겨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 세 번째, 주께서, 그래서 우리 크게 동글뱅이, 누가? 주께서. 이 돌멩이 푹 내려가죠. 내가 아니고, 청년회장이 이게 아니고 누가? 주께서 하신대요. 주께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못 믿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희 애기 엄마는 저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왜 우리 교회는 아직 각 안 찰까? 왜 7년째인데 왜 자리에 차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그 신문지 깔고 왜 앉아서 아직 예배 못 드릴까? 그러면은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그래 맞다, 또 참 이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직 안 되나 봅니다.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릇이요. 이 그릇이 우리에게 되면 동글동글 쳤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언제?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께서 동글뱅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만 받으면 돼요. 내가 나가서 뭘 막 안 해도 돼요. 이벤트 안 해도 되고 경품 추천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교회 막 온 동네방네 막 프레카드 붙이고 막 교회 오시면 문화상품권 4번 오시면 문화상품권 5만 원 드립니다. 막 우리 교회 이쁜 아가씨 있어요.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뭐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밖에서도 집사이면 됩니다. 교회에서만 내가 성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성도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요? 동글뱅 주께서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구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제 교회 의자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을게요. 우리 교회가 한 55석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40명 정도가 넘으니까 아이고야, 이러다가 이제 앉을 데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참 열심히 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거니까, 그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께서 날마다 아이고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버리면, 지금부터 우리 지정석을 정해갖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 앉을 자리가 없는 일이 없도록 딱딱 번호 매겨놓고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부터 해서 신문지 쫙 깔아드릴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이용을 수용할 것인가, 오늘부터 저는 그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찬미하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만 받으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